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강단 2부 본문으로 주셨던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22절로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런 내용의 우리 강단 2부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제 심지어 저희 원네스 교회마저도 온라인 예배, 이제 전송도 온라인 예배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셔서 2주 연속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짚어볼 것이 뭐냐면, 이제 뭐가 문제겠는가? 사실 코로나도 문제가 아니고요. 또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게 되는 것도 사실 문제는 아닙니다. 예배는 아시잖아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예배의 처이기 때문에, 예배 초소이기 때문에, 또 지금이야 온라인 시스템, 예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처가 있으면 어디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는 것도 실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 이 시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알바 가는 우리 대학부 한 명을 이렇게 태우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세상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너 지금 돈 필요해서 아르바이트 한다. 돈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다. 그런데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한다. 지금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네 글자로 우상시대예요. 그죠?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자만하고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영적 문제 속에서 우상 숭배하면서요. 내가 우상이 되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항상 이런 우상시대, 어떤 의미로 우상시대가 따로 있겠습니까? 계속 우상시대인데 성경의 기록에 재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재앙시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재앙은 반드시 뭐예요? 우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은혜 입은 자들이죠. 은혜 입은 자들에게는 이제 중요한 기회예요. 중요한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온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걸 겪고 있거든요. 물론 인류사의 전염병으로 막 수백만 명이 죽은 것도 있어요. 14세기 유럽의 패스트 같은 경우, 흑사병.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세대,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저는 옛
우리 교회 옛 모습은 잘 모르지만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없잖아요. 드린 적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에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응답을 체험하면 돼요. 거기에 도전하면 돼요. 그게 집중의 비밀입니다.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마태복음 우리 읽었던 22절 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3절 45절 말씀 뭐죠? 영적 사실인데요. 이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이게 관심이 없잖아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사실 우리의 신앙도 없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 성립이 안 돼요. 사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몸을 위해 살면 되고 그것도 열심히 살면 되지 무슨 신앙이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 43절로 45절 말씀은 그죠? 실제 흑암의 역사 여기 나온 선구대로라면 실제 귀신이 실제 인간의 삶 속에 개입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28절은 뭐죠? 읽었던 28절 마태복음 28절 말씀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도요. 성령께서 귀신의 역사가 실제하듯이 성령께서도 사실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건 영적 싸움. 오늘 읽었던 29절 말씀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뭐예요? 사단의 나라가 결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일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본론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신학과 신앙과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문 내용을 정리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나라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이게 이제 본론의 이제 시작의 질문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 하나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단의 역사 또는 귀신의 역사, 귀신의 개입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다. 그렇죠? 오해부터 시작해서 불신앙, 집착, 중독, 자살, 범죄 등등 많은 것이 있는데 해결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 상태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상태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좀 본론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 안에 중심이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4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직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중심이 될 내용이 뭐냐? 24할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것을 24로 가지고 있어야, 집중을 하고 있어야 25 하나님의 역사, 그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그게 본론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간에 강단 2부 말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이 받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제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용으로. 어떤 의미로는 마태복음 16장 17, 19절 보면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교회라고 하잖아요. 네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듯이 좀 비약을 하자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돼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신학을 우리는 이제 10가지 신앙 발판이다. 이렇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이고요. 11절 보니까요. 여기서 29장 11절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면 그래서 그죠? 뭘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가 가장 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 에베소서 1장 3절로 19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고요. 말씀을 보니까 여기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9번. 요 에베소 1장 3절로 19절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9번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리스도 하나라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은 하나라는 거예요. 조금 간격을 좁혀야 되겠죠? 세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역사, 자,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인용하셨는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여기서 다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내게 임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말은 결국 사도기 1장 8절 말씀의 성취거든요. 증인되는 거, 증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대 가능의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 뭐가 될 거야. 약속하셨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전도자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뭐 된다 안 된다, 돼도 되고 안 돼도 그만이에요. 사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 앞길에 뭔가 가능성을 가지고 재요. 이렇게
가늠을 해보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우리 자녀를 놓고도 가늠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대 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가느냐 아니냐 이거밖에 없어요. 절대 가능의 결론. 네 번째는요. 자,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가 어디서 찾았습니까? 길에서 주었나요? 아니죠. 어디서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완전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 17절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은 자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또 절대 가능의 결론, 증인의 축복, 절대 가능의 결론을 가진 자에게 이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요. 자, 여기서 요거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요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누구만 알아듣습니까? 구원받은 자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그 나, 하나님이 임해버린 나, 그게 곧 뭐예요? 이 시대, 이 땅 위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나, 하나님의 성전인 나.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뭐 갈등할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 나, 하나님의 성전인 나, 그죠?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18장 1절로 4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람은 저마다 노력하고 살죠. 그죠? 자기 방법으로 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 6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인간을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예요? 한계를 주세요. 한계를.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그죠? 그걸 가르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한부 인생 그 누구도 자만할 거 없어요. 끝이 오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도 있고 시대의 종말도 있는데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한 번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번 인생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한 번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 붙잡아야 돼요. 그 영원한 것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 아홉 번째는요. 자, 시한부 인생인데 이제 죽어서 반드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더불어서 생각나는 말씀이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겨져요. 은밀한 게 다 벗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용이 가진 게 벗겨지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벗겨져요.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당할 것인데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선의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게 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것이, 복음을 가졌느냐 아니냐, 복음을 가진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 없다면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9가지가 이제 어떤 의미는 진리잖아요. 진리. 이 진리를 간직하고 전하는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이용하였습니다. 전도자의 상급.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신학이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의미는 각인할 거죠. 우리 안에 24할 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제 신앙이 있다. 그래서 5가지 확신.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구원의 확신인데요. 구원이 뭐냐? 저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포럼하실 수가 있겠죠.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임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위드 영어로 얘기하잖아, 하나님 함께. 근데 이제 보면은 구원의 축복은 믿는데, 구원의 축복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와 실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잘 못 누려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뭔가 사후세계 보장처럼 구원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실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안 믿는 거거든요.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계신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그 확신을 가져라. 두 번째, 기도의 확신 혹은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확신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따로 있다는 확신이에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되, 무슨 응답이냐?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것으로 내게 응답하신다.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죄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이죠. 성경 말씀은 한번 따로 확인을 해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죄사함의 확신, 사죄의 확신. 사죄, 죄사함, 요걸요 조금 바꿔서 한 글자로 바꾸면요, 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확신이에요. 이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은되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시시콜콜이 내가 했던 잘못이 용서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의거든요. 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제 막힘이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강단에서도 되지 않을 조건, 안 될 조건 다 끝났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승리의 확신. 로마서 8장 32절, 38절, 39절을 인용하셨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견고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승리해놓고 가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섯 번째는요, 이제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인가?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확신인데요. 근데 내용을 가지야죠.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뭐 내가 바라는 대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어느 초소에 있는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어느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뭐예요? 최고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뭘 쳐다보니까요? 복음을 쳐다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쳐다보니까 내가 있는 곳이 최고의 자리다. 그게 인도의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신앙이다. 다른 확신 가지면 뭐예요? 귀신이 역사한대요. 다른 확신 가지면 사단의 나라가 임한답니다. 새겨 들으셔야죠. 하나님 역사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있다. 이래놓고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도 있대요. 그죠? 첫 번째가 뭐냐? 기도는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요,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 왜 나와요? 90% 이것 때문에 나와요. 예배 왜 드려요? 이것 때문에 드려요. 이것 때문에. 심지어 우리 다락방 왜 하죠? 다락방 교회 왜 다닙니까? 밖에서 이렇게 여기 손가락질로 잠깐 하는데 왜 다니죠? 어쩌면 뭐 담임 목사님 뭐 얘기하신, 살짝 우리 뭐 모였을 때 얘기하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정말 우리가 진리를 쫓고 있느냐 생각해 봐요. 진리를. 다락방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락방 한다, 뭐 다락방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진리를 찾았느냐? 우리가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쩌면 다락방도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요거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꼭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 절대로 필요한 것을요, 잃지 않고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 기도는 간직하는 거예요. 내용으로 확인하고 그걸 선포하고 그겁니다.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내게 필요한 것을 추려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것을 사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간직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보내신 거거든요. 당신이 오신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누려라. 복음을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약속하신 능력을 충만히 누려라.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그리고 이제 기도의 모범처럼, 저는 이제 글쎄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포럼을 수요예배 때도 하시고 강단에서도 하시는데, 그리고 주기도문을 읽어봤어요. 이게 주기도문이죠. 설명하실 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게 최고의 기도라고 했는데,
문제 사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 가지고 이 상황 사건을 놓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쭉 풀어주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응답을 받으신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주기도문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시면. 근데 저는 잘 안 돼요. 우리 이제 목사님 포럼을 들어보면 얼마나 당신이 응답을 누리셨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또 요거 가지고 저는 또 담임 목사님만큼은 깊이 있게 안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기억하고 도전을 해야 되죠. 문제, 사건, 일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있다. 이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결론입니다. 그냥 명쾌하게 전개를 하였습니다. 결론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 사단의 역사하는 틈이 있다는 그 틈. 그래서 이제 결론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위험한 신앙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12장 43, 45절을 이용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있다 하면서 인용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왜 악한 세대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뭐 이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정리해 주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왜 악한 세대냐면요, 44절을 보니까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말이 뭘까요? 이 안에 담긴 내용이 뭐냐면 지금 복음 빼고 다른 것으로 수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 빼고 다른 게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 빼고, 복음 빼고 다른 것으로 사람이 수리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 빼고 다른 것으로 치유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복음 빼고 다른 것으로 수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 우리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이 뭔가 일을 그르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은 그걸 조심하죠. 실수. 실제로 막 몇 억씩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보니까 뭐 숫자 하나 잘못 써가지고 기한에다가 그래가지고 뭐 계약이 잘못돼가지고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손해도 보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으나, 자, 우리의 연약과 실수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틈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이에요. 많이 인용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뭐예요? 바울의 그 연약함, 그죠? 말씀을 참고해 보시고요. 바울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감사한다. 왜?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틈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히려 뭐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 읽었듯이 복음 빼고 다른 것으로 수리가 돼버렸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복음을 대신하는 것,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틈, 사단의 역사는 통로라는 겁니다.
참고한 말씀도요. 아마 마태복음 24장 14절로 15절 말씀이 생각이 나죠. 왜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복음을 대신하는 것,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단의 나라에만은 통로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4장 14, 15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어서 15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거룩한 것에 지금 뭐가 서 있다는 겁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죠? 거룩한 것인 양, 그것이 답인 양, 그죠?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답이 아닌데 답인 것처럼, 방법이 아닌데 방법인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이거다 저거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복음 빼고 다예요. 복음 빼고, 복음 하나 빼고 전부 다, 그게 다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복음 하나 빼고 전부 다 그게 멸망에 가증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도, 그죠?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복음을 대신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4,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일을 하거든요. 세상신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하나 내라. 여기다 쓸까요? 결론의 세 번째로, 담임 목사님 메시지 뉘앙스를 잘 살려서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은 복음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은 복음이다. 맞죠? 그거 끄덕끄덕 하면 되죠, 그죠? 복음은 복음이다. 복음은 복음이다. 복음 필요하냐? 그런데 네가 필요한 복음이 있다.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다. 복음은 복음이다. 여기를 조금만 버티면요, 이게 복음의 뭐라고 설명할까요? 복음의 완전성이에요. 완전성. 복음의 완전성. 복음은 복음이다. 복음의 완전성. 두 번째로요, 복음만 복음이다. 복음 필요하냐? 하나님 주신 그 복음만 복음이다. 복음만 복음이다. 이건 이제 제가 이해하려고 달아본 거예요. 그냥 복음의 뭐예요? 복음의 충분성.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충분성. 복음만 복음이다. 복음은 복음이다. 복음의 완전성. 복음만 복음이다. 복음의 충분성.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건 이제 완전성이나 충분성이나 같은 얘기인데요. 복음만, 그리스도만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성취된다? 말씀이 성취돼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만요. 로마서 16장 20절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주간 이제 주말이 다가왔죠. 남은 이번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한테는 좀 깊이 좀 생각이 돼요. 너희 안에, 네 안에 있는 게 그게 사단의 나라냐, 네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냐 한번 따져봐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24할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신앙과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마다 각자의 노력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적 사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온전한 세 가지 내용을, 그 신학과 5가지 확신과 기도를 붙잡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임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